그 말씀이 어렵다고 그 말씀의 자리를 하나둘씩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된 모습들을 이제 그만두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얘들아,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시키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절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고난 가운데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 뒤의 영광,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서 거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이 주는 참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고난 뒤에 부활이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믿음의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다 믿음의 흑역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어른이 없더라는 거죠. 믿음의 실패와 또 영적인 방황을 겪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흑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54절 하반절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가까이서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문 앞 33절에서 예수님 앞에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보면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가겠습니까? 몸을 사리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것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뭔가 희생하고 또 위험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면 그만두거나 멀찍이 따라가려는 이런 어떤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항상 손해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치러야 할 대가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가가 따르는 만큼 은혜도 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짝 주님을 뒤따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사탄이 그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틈을 사탄이 얼마나 노리고 찾아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존재다. 그렇게 경고하듯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여지없이 사탄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 이제 한 번씩 사람 얼굴을 환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얼굴이 그 모닥불 불빛에 비추어져서 환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노려보면서 말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베드로를 또 알아보고는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그렇게 다그치듯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도 소스라치듯 놀라서 여보시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한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장담하듯 말을 건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이 사람도 틀림없이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일당이라고, 그 일당이 분명하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때 궁지에 몰린 베드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6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소리치듯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면으로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만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아서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61절 상반절에서 확인이 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주님의 시선과 이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눈길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불현듯 떠오른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61절 하반절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렷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62절에서 표현하듯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과 그 눈물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통곡하면서 흘린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왠고하니까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새롭게 받도록 이끄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일 단순한 후회와 눈물을 흘렸다면, 그런 어떤 회한의 눈물만 흘렸다면 아마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는 무관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탄의 시험에 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막 흔들어서 그의 믿음이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께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주님은 또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이런 시험은요,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험이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도 이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끝내 이 믿음의 문제에서 성공한 데 비해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죠? 끝내 돌이키고 회개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살하여 죽고 마는 비운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결국 회개하면서 믿음에서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61절 하반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 대목이 회개의 과정으로 이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유다에게도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유다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다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돌이키기를 그토록 바라셨는데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과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듯 믿음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그러나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그의 탁월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사탄의 시험에서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도록 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 장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1절 상반절은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님 계신 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믿음에 실패를 하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많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지만 그러나 주님 계신 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결국 말씀도 기억이 나고 눈물의 회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어떻게 하든지 자꾸 시선이 마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도 기도를 하실 때도 서러움이 복받쳐 오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요 결국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결국 회개의 자리에 이른 베드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먼저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기억나도록 사랑의 눈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다 조치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면요, 베드로가 평소에 그토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에 이런 은혜도 이런 사랑도 특별히 더 있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 말씀이 어렵다고 그 말씀의 자리를 하나둘씩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된 모습들을 이제 그만두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얘들아,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시키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마지막 이 베드로의 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짧은 일화 중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이 결국 은혜를 부르는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처음 만날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처음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들을 때는요, 자기가 어부로서 아주 베테랑인 자기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베드로는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영생의 말씀의 자리를 결코 떠나기지 않겠다고 주님께 말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말씀을 간과하고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의 자리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영생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베드로, 마침내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높임을 받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주님의 사도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고, 비록 실패하고 주저앉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원래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을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많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또 수요 말씀 공부에, 성금요 예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